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씨를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모여들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런 열심들이 때로는 회복되고 또 새로워지리라, 져야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자 바닷가로 몰려옵니다. 무수히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오니 예수님께서는 다시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여 바다 위에 떠있는 배 위로 오르십니다. 물론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죠.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가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에서도 들에서도, 들판에서도, 또 산에 올라가서도 어디서든지 이 말씀들을 예수님은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닷가에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 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한 번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 위, 곧 정확하게 누구의 배였는가 나중에 알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베드로의 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 위에도 올라가신 적이 있으셨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들려주었습니다.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이렇게 밀고 있으니 배 위에 오르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방해받을까 해서 바다 위로 떠 있는 배 위에 오르셨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비유를 합니다. 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비유의 목적이 무엇일까? 듣고 깨달으라 라는 거예요. 근데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움이나 우리의 의지나 또한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좀 뛰어나거나 좋아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게 있는 자들은 깨달으라, 곧 그의 마음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잘못된 비유로 자신들의 이익을 쫓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비유하여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하죠.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의 말씀, 우리가 듣고자 있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가? 들러 나가면, 산으로 올라가면, 바닷가로 가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66권의 말씀이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종결이 된 거예요. 종결. 이 66권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따라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으로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또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66권 외에 수많은 외경들이 있고요. 그렇죠? 이 말씀하고 비슷하게 기록된 외경들이 있지만 그 말씀들도 주의 말씀들 담겨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들도 있었지만 왜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에 들어와 있지 않는가? 그것은 초대교회, 곧 예수 제자들로 통하여 제자, 또 사도, 제자, 교부, 속사도 하는 이런 많은 주의 제자들을 통하여 약 430년 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제 구약 말씀과 또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종교를 한 것이 66권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죠. 그리고 이 말씀만이 오직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들을 아주 잘못 해석하고 풀이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려지는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씨 뿌리는 자 비유. 이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비유를 다 마친 후에 구절을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씨를 뿌리고 있을까? 우리는 잘 알죠. 할 일 없어서 그냥 씨를 뿌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씨를 밭으로 가서 그의 좋은 터전에 가서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결실을 하고자 함입니다. 이 씨앗이 심겨져서 결실을 얻기 위하여 씨를 뿌리는 거지 그냥 씨 뿌리는 행위가 좋아? 뿌리는 것이 즐거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뿌려진 씨앗이 결실을 얻도록 뿌리는 자는 그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씨 뿌린 자 비유를 보면 씨앗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씨 뿌린 자가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떨어진 방향들이 몇 곳이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길가라고 얘기하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이 뿌린 자의 소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자마자 밟히든지 아니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든지 그냥 결실도 하지 못한 채 이 씨앗은 사라지고 맙니다. 또 돌밭에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좀 자라볼까 하는데 흙이 너무 얇아서 태양빛에 뜨겁게 때리쬐면 그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말라서 죽고 말았다.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그 땅은 씨앗을 내리기에 뿌리를 내리기에 충분했는데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주변에 가시가 너무나 많아서 그 씨앗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그 씨앗도 자랐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 4개를 뿌린 거예요. 4개가 뿌려졌어요. 그 중에 3개는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그럼 이 씨 뿌리는 자는 실패인가? 과연 그럴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씨 뿌린 자는 이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릴 때 그 씨앗 하나가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 씨앗이 자라서 맺는 열매는 그가 잊어버렸던 3개의 씨앗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결실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 비유를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합니다. 어디까지냐면 20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분명하게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결실을 얻고자 하지만 4개의 씨앗 중에 3개는 다 사라지고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1개의 씨앗에서 자란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씨 뿌리는 자는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잘했죠. 3개는 사라졌다고 말하지만 그가 씨를 뿌림으로 인하여 하나의 씨앗이 잘 자라게 되니까 그가 뿌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 30배, 60배, 100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이 비유가 씨 뿌리는 농부의 이 농부가 그렇지 나는 이렇게 씨를 뿌려야 돼 하는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인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해석을 보시면 이 씨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14절을 보시면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 씨가 무엇인가 라고 비유 속에 그 씨가 무엇인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말씀을
뿌리는데 길가에 뿌리는 말씀을 길가에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돌밭에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시떨기에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은 어디에 뿌립니까? 사람의 마음에 뿌리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밭은 어디인가? 결국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상태. 말씀이 뿌려질 때,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뿌리는데, 그 말씀이 뿌려지는 그 사람들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어떤 사람은 돌짝 같고,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좋은 땅과 같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의 밭에 씨로 뿌려서 결실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말씀이 떨어질 때, 곧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될까? 사람마다 말씀을 듣는 그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말씀을 이제 잘 아는 사람은 재단할 수 있어요. 말씀. 저거 목사님 오늘 언제 했던 말씀 또 하네. 저거 들었던 말씀인데 목사님 맨날 했던 말씀을 또 하네. 저 말씀은 저게 아닌데 다른 목사님이 저 말씀할 때 저렇게 안 하셨는데 하고 이제 아는 대로 이제 딱 이렇게 재단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올바른 마음의 상태이고 자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온전히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질 때 그것을 말씀 그대로 들어야지 자꾸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상황의 이 말씀들을 그냥 딱 넣어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나한테 하는 말인데 저거 내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나랑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하다가 하는 말씀이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럼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면 그 말씀이 온전히 결실할 수가 있을까? 안 되죠. 이미 그렇게 결실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기보다 내가 걸러서 듣는 거죠. 내 상황에 걸러서.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를 듣지 않고 저거는 목사님이 일부러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목사님의 얘기야. 이렇게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들려지겠는가? 아니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들을 수 있어야 돼. 그 씨예요, 씨. 씨는 그냥 뿌려질 때 땅에 뿌려지지 않습니까? 그냥 뿌려진 그 씨앗처럼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들어야 돼. 그렇게 되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듣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내가 그대로 들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래야지만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어떤 주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듣게 되면 말씀 앞에 나를 펼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편견도 없이 말씀 앞에 나를 보는 거죠. 말씀이 다가올 때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서 보고 내가 이렇구나 라고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않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골라서 또한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겠는가? 과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으로 들려지겠는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은 말했고, 로마서 1장 16절은
이 말씀은 곧 뭐라고 표현하면 복음이죠. 복음, 예수의 복음이 말씀인데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선 나는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결실도 없고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을 때 아까 그런 편견들을 내버리고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는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확신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 때로는 그 말씀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도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일 때 내 부끄러운 것까지도 말씀이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그렇지 않고 내가 이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않고 내가 골라서 듣거나 또한 편견을 가지고 주관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잣대를 가지고 듣는다고 하면 이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가 다가올 때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나하고, 이 말씀은 나하고 맞지 않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속에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실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4개 중에 하나, 4분의 1, 25%만 성공하면 절반도 못 성공한 거예요. 75%가 실패니까 결실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실한다. 하나가 남을지라도 그 하나가 1000을 이루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고 넓혀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각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작게 우리가 보면 어떨까요? 가정 속이겠죠. 우리의 가문이든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가정은 원래 예수를 믿는 가정이 아니야 하고 튕겨내고 막아버리고 방해하는 일들, 작게 보면 그거죠. 더 작게 뭐예요? 우리 개인이에요. 개인. 나는 그 말씀과 상관이 없어. 나는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복음은 방해받거나 막히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더 확산되고 더 퍼져가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 말씀은 반드시 결실을 한다. 20절을 보시면, 이제 20절은 씨 뿌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뿌려지고 이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를 20절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받아서. 우리 보기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해도 수백 번, 때로는 수천 번,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도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오늘날 예수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겨지는 것인가? 하고 우리가 예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네. 예수를 믿는 것이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해당되지도 않네 라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는 여전히 결실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예요. 세계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30배, 60배, 100배로 더 크고 넓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보세요. 우리 가문 속에 그렇게 방해를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으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그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죠. 우리 멀리만 보면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그 이전에 삼국부터 시작해서 조선이라든지 고려, 조선 다 해도 예수 믿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렇게만 여긴다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받고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그 가문이 변화되고 그 나라가 달라지고 그 세대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조상들은 아주 올래서부터 다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던 이 땅에 1885년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때지만 그 이전에 무슨 천주교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기도 했고, 그러나 개신교의 공식적인 복음 전파는 한국에 1885년이거든요. 4월. 그 이후에 다 이 믿음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된 거예요. 누가? 바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의 마음의 신비에 좋은 땅처럼 그 말씀을 새기고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여기고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했던 여러분이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의 선조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우리 후손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후손이 한 150년 전에 알아보니 우리 선조가, 우리 증조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다더라 하지 않겠어요? 네? 어떻게? 내가 예수의 복음을 좋은 땅에 뿌린 씨앗처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뿌리는 자가 그럼 누굴까? 오늘 말씀 뿌린 자가 누굴까요? 본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져와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죠.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말씀한 대로 바닷가에서도 들에서도 산 위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예수님 참 바쁘셨어요. 들려주기를 위하여. 뿌리는 자의 삶을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많이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누군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 좋은 땅의 모습처럼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뿌리는 자이듯 우리 또한 지금 말씀을 듣고 좋은 땅의 씨앗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제 뿌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었다. 내가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말씀 뿌린다는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알려주고 예수를 들려주고, 그럼 이것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콕콕 집어서 아니에요. 나는
전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딱 예수 믿을 사람한테만 가서 내가 예수를 전할 거야. 물론 그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겠죠. 그러나 쉽지 않겠죠. 2분의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 4분의 1이라는 수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많이 전하면 이 4분의 1이 크기가 커질 것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많이 전하세요. 많이. 우린 뿌리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다면 많이 뿌리세요. 4개만 뿌렸다면 하나만 하지만 그러면 40개를 뿌리면 10개가 좋은 땅이 아니에요. 10개가.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한테만 내가 마음에 든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아. 이렇게 뿌리면 나중에 그것이 돌짝밭이고 가시떨기라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만 뿌렸는데. 그러지 마시고 많이 뿌리세요. 그럼 그 중에 하나는 딱 맞을 거 아니에요. 4개 중에 하나는 맞으니까. 그냥 많이 뿌리시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세요. 땀을 흘려 뿌리세요. 땀을 흘려. 그래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지고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 뿌리는 때는 눈물 날 일이 별로 없을지 몰라요. 그럼 많이 뿌리다 보면 눈물 날 일도 많이 있겠죠. 그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뿌리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지만 이제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또 뿌리는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뿌리는 자의 삶을 또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셨어요. 그리고 맡겨주신 거죠. 그리고 이것만 맡겨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임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뿌리는 일에 힘쓰라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내가 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볼 때 우리는 좋은 밭이 되는 게 먼저 우선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잘. 그러나 우리 또한 뿌리는 자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뿌림을 통하여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일본에 이제 우리보다 선교가 더 빨리 복음이 전해졌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30년 동안 일본에 선교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을 전했는데 이제 선교사니까 자기 집에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는 일본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일본 신학의 거두인 우치무라 간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전한 그 한 사람이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뿌린 씨앗이 자라게 된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뿌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그 뿌림을 통하여 기쁨을 듬뿍 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씨 뿌리는 자의 기쁨을 듬뿍 안고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 모두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결실을 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뿌려진 그 씨앗을 통하여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도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그 상급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몫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뿌리는 자의 삶을 또 힘써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또는 우리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이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모든 육적인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간구를 들으사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들이 살아갈 이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